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주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준다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우리의 몸짓이 놀라운 영광을 나타냄을 믿습니다. 그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다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다시 깨트릴 옥탑 없지만 깨트릴 옥탑 내게요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나 이주삼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깨트릴 옥함 내게 없으면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나 이주삼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런 장면을 생각하며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참 이쁠 때 3살, 4살, 5살이 넘어가며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도 못하는 노래, 제대로 동작도 온전치 못하나
그 사랑 한번 받고 그 칭찬 한번 받고 그 이쁨 받으려고 온갖 몸짓을 다하는 그 예쁜 모습.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건강이 좋고 나쁘고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멋진 율동도 아닌 것에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동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최선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온갖 그 사랑을 열망하는 몸짓으로 한 구절 한 구절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주님 그 마음을 제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만지심, 하나님의 이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어린 몸짓이 오늘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표정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을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라는 고백이 과연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고백과 찬양입니까? 그냥 노래하니까 노래하고, 그냥 하던 거니까 해야 하고, 그냥 왔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이 찬양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부르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웃으시지.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냐면 절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영혼 없는 찬양, 마음 없는 고백,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믿음 없는 아버지여 찬양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진심 어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오늘도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향한 열정과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져 깨뜨릴 녹함 내게 없으면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삼 새 영을 내게 부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버지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나를 돌보시는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여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주여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오늘도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나와 동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마음을 드릴 때 하늘의 영광이여 주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여 만져주소서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면 주여 나를 만져요 내 영혼 나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아버지 주여 주님 오늘도 주님만이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나와 동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내 마음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오늘 이곳이 빛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오늘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온 세상이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위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주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최선의 찬양을 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의 빛을 발하라 주여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일어나라 주여 빛을 발하라며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아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의 자유함을 영원하게 깨어라 일어나라 주여 빛을 발하라며 만 백성의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아며 일어나라며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의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의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의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최고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일이요? 내 모든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오늘도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순간이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고백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영혼이 간절을 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순간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최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지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옵나니 주여 예수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육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세상 잠념과 아버지와 세상에 속한 것들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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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폭풍처럼 몰려오는 유라굴로처럼 몰려오는 세상의 파도와 폭풍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모두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예배와 찬송과 아버지 경배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옵나니 예수여 받아주소서 역사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함과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낙심과 절망과 어둠과 세상 것에 묶여있는 모든 영들은 일어나라. 모든 영들은 깰지어다. 풀어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예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오늘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는 마음, 세상 그 굴레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포로 된 심령 다 불러주시어서 온 몸과 마음이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천국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셨고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옵나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상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사 새 힘을 얻고 변화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감사없는 것은 교육부의 여름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 안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사 죄악의 원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 쓰시는 사자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사 단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랑과 헌신의 제단이 아버지. 무너졌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그 갈멜산에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모임 모두가 변화받는 은혜가 있고 아버지. 우리들이 오직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 모아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간구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가란 심령 위에 아버지.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우리들이 오직 이 땅에서 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이제 아버지 많이 어려움을 겪고 괴로워하는 성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을 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을 열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이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예배 위에 성삼위 일체가 함께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44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드려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질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하늘문을 여시사 오병의 기적과 영광을 이루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은 연약하고 약하고 더러운 육신을 입고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주의 종을 사로잡으사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능력의 입술로 선포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배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 쓰임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바로 없기는 드려진 모든 예물은 주의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사오니 온전한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긴 귀한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의 영광을 쓰임받을 만한 거룩하고 복된 기업과 사업과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선포하며 기도할 때 사업의 문을 먹고 가난의 영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악한 계기를 떠나보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풍성한 주님의 기업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곱 지파를 향하여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순복하여 더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기업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11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확장된 은혜와 기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계 나라와 열방이 여기 모인 주의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과 일터를 통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질병, 어두움, 정신, 생각, 아버지 묶임도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멘으로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신령한 은혜로 죽은 자를 살리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믿음으로 받을 만한 주의 성도들의 육신은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져라. 몸과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뼈마디를 아프게 하며 온갖 디스크 증세와 골수와 그 조직을 더럽게 하는 악한 계기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장기는 강건해져라. 모든 심장은 튼튼해져라. 모든 피는 맑아질지어다. 디스크는 떠나가라. 당뇨의 근원도 떠나가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러 태워 주옵시고, 예수의 피로 바르시고 뿌리시고 덮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기뻐 뛰는 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멘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루신 일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깨어지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가정과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아버지와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아버지여 칭찬해줘야 될 입술이 아버지여 세상 생각 마음 가치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때로는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말을 바꾸어 주옵소서. 죽고 사는 일이 여의 건세에 달렸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살리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위해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을 더입혀 주셔서 유라굴로와 같이 불어닥치는 폭풍과 바람에 휩쓸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시는 말씀과 진리와 생명의 능력으로 포로 생활 가운데도 으뜸이 되었던 다니엘처럼 사울과 같은 원수에 쫓겨 광야에서 괴롭힘 당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왕권을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은 뛰어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온갖 마음과 입술이 다르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이 다르게 하여 주옵시고 실력이 다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 들을 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변화받고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 일꾼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두고 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비전공동체가 중보하며 물질로도 후원할 때마다 아버지 그들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순간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가철이라 여기저기 듬성 빠진 자리도 보이는데 이제 8월달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도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영적 씨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런 의무가 강조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마음으로 씨름하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철의 농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사 짓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권면해 주시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이 부르심에 온 성도들이 기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셀리더 모임 진행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셀 모임 시작해 주시고요. 계약입니다. 1:1 양육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듣고 또 주님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김문주 전사님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비전 학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안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정말 세계 열방을 위해 쓰임 받는 그런 영적인 리더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선교단 및 소그룹 오후 예배 후에 진행하고요.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 예배가 끝나자마자 꼭 이동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소영 집사님이 우리 자녀 우리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우리 추한규 우리 형제고요. 9월 1일 12시 소풍 웨딩홀 6층 컨벤션 홀에서 진행하니까요. 우리 함께하는 권성님들의 축하와 격려와 우리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용태 집사님, 최경화 전도사님 떡과 과일을 포함해서 또 주신 생명, 또 가정, 건강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설거지는 남 8조와 여 8조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가대를 찬양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는지 인원수도 점점 많아지고, 이 자리가 왜 비는가 했더니 저기가 앉아 있어서 그런가 봐요. 찬양도 더 힘이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므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은 동감해야 감동한다라고 하는 독특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아니 전부일 것 같은데요,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진동으로 해놓거나 꺼놓으셨죠? 네, 지금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데 우리 휴대폰 쓸 때마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만약에 휴대폰이 없었다 이러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전달하거나 내 표를 따라 누구를 찾아야 됐을 때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일이 걸어가서 찾아가서 이야기 나눠야 돼요. 뭐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면 그 한마디 전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됐겠습니까? 여러분, 벨소리 울릴 때마다 왜 벨소리를 벨소리라고 하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전화기를 만든 사람, 발명한 사람을 그레엄 벨, 그래서 벨소리다 라고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귀한 전화기를 시작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유익한 열매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환한 빛을 받고 있고 또 이 빛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디슨이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구해냈지 않았다면, 물론 다른 사람이 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에디슨의 온 씨름과 삶을 다 바친 그의 결과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멋진 환한 좋은 환경 가운데 빛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건 아니지만 만약에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조하시고 만드시지 않았다면 저는 설교를 바디랭귀지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노력으로 그의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역사, 우리 인생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마음이요. 누군가를 향하여 저 사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다행이야. 꼭 지금 이 건물에 기둥이 있어서 기둥이 없어지면 이 건물은 와르르 무너지듯이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안심하고 이 자리에 있듯이 기둥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나 꼭 기둥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마이크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 소강대상이 없으면 어쩔 뻔했어, 헌금대와 의자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는 꼭 기둥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공동체의 인생의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아유 없었으면,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씨일가 말고요, 저 김씨일가, 그 김씨일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으니 그 사람이 안 태어났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에서도 가룟 유다를 가리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우리 주님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뭐 대단한 인물은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어딘가에 꼭 필요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없으니까 허전해, 저 사람 없으니까 힘들어, 저 사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이런 소리를 듣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인생을 잘 산 걸까요? 저 인간 언제 없어지나,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정말 숨을 쉬고 살 수 있겠네. 뭐 이런 얘기 듣는 인생이라면 그냥 빨리 가세요. 그냥 주여 하고
그게 오히려 만방을 향해서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꼭 누군가에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호감을 주는 사람. 딱 보기에 인상도 좋고 호감을 주는 좋은 인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호감을 주는 사람이란 뭐냐면 잘 웃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대단한 걸 하지도 않아. 뭐 엄청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가는 것마다 깔깔깔깔깔 대고 그냥 뭐 안 웃긴데도 웃긴다 그러고 그냥 이거 봐요. 표정이 그냥 다 그냥 환하게 웃기만 해도 이 사람은 아니요. 저는 얼굴이 원래 이 모양이에요. 아무리 웃어도 아닙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좋은 인상 갖는 우리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석 같은 사람 이름만 딱 들어도 웃음이 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내가 된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까요? 제가 박서준 같은 사람 이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눈을 확 뜨더라고요. 예. 우리 누군가가 참 인상 좋네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친절해요? 어쩌면 그렇게 남을 배려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본인 안에 있는 결단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친절한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스스로 씨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힘들겠다라면 적어도 인상 좋고 그리고 호감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와 인생 가운데 역사에 필요한 사람을 저는 이렇게 또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따라합니다. 매력을 주는 사람. 매력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호감 있고 좋은 인상을 주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위의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는 우리는 가끔 강력하고 힘 있는 리더십에만 많이 쓰는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나쁜 남자인데 끌리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쁜 남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도둑놈 말고요. 정말 나쁜 인간 말고요. 이 나쁜 남자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못된 그런 범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못된 것 같은데 너무 센 것 같은데 거친 것 같은데 끌린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끌릴까요? 그거는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람 안에 있는 욕구,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욕구, 생리적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이런 욕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웅클거리는데 그 매력 있는 사람은 그것을 툭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하거나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끌려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호감 있는 사람을 넘어 매력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타고나기도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제가 일부 때도 박지성 선수의 예를 좀 들었는데 임전도사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임전도사보다 훨씬 잘생겼죠. 아멘이 없습니다. 그래도 박지성이 낫다는 얘기죠. 박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 안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그는 그가 가진 재능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재능이 다른 사람들 하여금 매력을 끌어당기는 거죠.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보다 예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김연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매력을 주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상호가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자기가 가진 재능을 극대화시켜 매력을 발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타고난 재주나 외모로 매력을 끌기도 하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끌리네. 저 교회 가야 될 것 같네. 저기 있는 사람은 뭔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네. 뭔가 매력을 주는 사람들을 많이 차 있네. 가고 싶어. 자꾸 이런 마음, 인상도 좋고 매력까지 좋다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세 번째, 누군가에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최고의 위치 따라해 볼까요? 감동을 주는 사람.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감동이 없는 시대예요. 감동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TV에서 그 감동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온갖 머리를 짜지만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감동을 주는 그런 인물이나 그런 소식들도 과거처럼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고 씨름하고 기도하셔서 감동을 준다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감동을 주고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동은 언제 일어나느냐? 감동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 내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상처나 아픔이나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다 헤아려주면서 만져줄 때 어머, 저 사람이 나를 헤아려주네, 나를 이해해주네, 아, 나를 아네. 이럴 때 사람은 뭐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남편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최고의 결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 조금 나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감동, 내 마음을 헤아려 감동을 주는 여러분들이라면 최고의 결혼을 한 건 줄로 믿습니다. 예, 여전히 아멘은 이럴 때는 눈치를 봐서라도 할 텐데 아멘이 여전히 안 나오는 이유는 가정 안에도 감동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 가정 안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로 인하여. 대부분 그 누군가는 누구냐? 엄마, 아빠, 부모님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동감해야 감동한다라는 제목은 이런 거예요. 헤아림을 동감이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 공감하고 헤아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씨름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동이 되거나 자녀가 효도를 통해서 풍성한 감동을 일으키는 것들은 이 시대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동의 대상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냥 잊고 살아도 힘들 때, 괴로울 때, 특히나 몸 아플 때, 그리고 땡전 한 푼 없어서 방황할 때 누구 생각하면 눈물 나죠? 엄마, 아빠 생각하면 눈물 나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자신의 고난, 자신의 희생,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공감을 이뤘기 때문에. 그 동감을 이뤘기 때문에 헤아리는 마음이 고난을 통해서 커져서 그 공감 능력이 이렇게 커진 사람은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감동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마음의 공감 능력을 넓힐 수 있는 고난을 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가요, 고난이 많이 사라졌어요. 먹을 고생도 없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고생과 더불어서 삶이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을 막 씨름하면서 공감 능력을 넓히고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이 씨름들이 없어요. 자꾸 나만 생각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씨름하고 아파하기보다 정말 우리 안에는 이 헤아림들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감동 이벤트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는다라면 그게 정말 감동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들여야 될까요?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감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감동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헤아림을 따라서 정확하게 찝어주는 선물 이벤트가 그에게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별거 아니래도 그냥 돈 들이지 않아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헤아리고 그래서 공감, 동감을 이룬 상태에서 그에게 선물을 해줬을 때 그것은 그에게 커다란 선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동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갖 고난을 다 짊어지고 온 백성의 마음에 공감을 이루고 동감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놀라운 영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한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호감을 넘어서 매력을 넘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인물,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의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저 사람은 없었으면, 여러분, 이런 인생은 절대로 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의미 없는 인생도 안 되고요, 적어도 호감 있는 인생은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내면을 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동이 무엇인지, 감동을 주는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감동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 씨름하고 기도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먼저 37절, 38절, 39절까지 읽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누가 한 얘기예요? 애굽 왕 바로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바로가 지금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보실래요?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4절 읽어볼까요? 43절부터요.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야, 이 왕이니까 이렇게 규모가 크긴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뭘 했는데, 야, 내 집에 있는 거 다 줄게. 내 재산이 다 네 재산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 가족 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먼저 이 집에 사는 것밖에 없어.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된 원인이 뭘까라고 봤더니 앞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내용이 있나요?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꿈, 해몽이라는 얘기죠.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누가 여러분 앞에 와갖고 해몽해 주셨어요. 어저께 무슨 꿈을 꿨는데 복잡해. 누가 해몽 안 해주나. 그랬더니 동네 이씨가 와갖고 어이 내가 해몽해 줄게. 해몽해 줬어. 그랬더니 내 재산을 다 주고 내 가족이 있는 걸 다 주고 내 모든 걸 내어줬더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뭐가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아니, 꿈 하나 해석해 줬다고 재산을 다 주는가? 이거는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앞전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뭐가 많아졌더라? 공감 능력이 많아졌더라. 공감 능력이나 뭐냐? 바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꿰뚫는 단어들이 툭툭 입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바로가 듣고 깜짝 놀랄 만한 공감 능력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던지고 전하고 나눴더니 이 지금 바로가 막 마음이 움직이고 막 감동을 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오늘도 지금 이 바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찌 있으리요? 이건 뭐냐면 누구도 감동시켰다.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서 감동의 마음으로 마음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앞전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 나름대로 만들어낸 공감 능력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삶의 내용이 누구를 감동시켰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오늘도 이 요셉의 공감 능력이 크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사람, 동감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도 실었는데요. 주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폭포 보러 가실 때 있으시죠? 폭포 보러 가는데 폭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드세요? 장난하냐? 적어도 돈 주고 가고
멀리 차빈해서 갈지면 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 이 정도의 폭포가 되려면 그 산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비바람과 폭풍과 온갖 동물과 그 모든 세월이 그 폭포 가운데 사무쳐서 그 폭포가 어마어마한 장관을 이루기 위한 연단과 시련과 싸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무런 연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편한 것만 찾고 내 필요만 찾고 조그만 어려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인생은요, 뭐가 안 생기느냐? 이 동감, 공감, 포용하고 많은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남을 이해할 줄을 몰라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걱정되는 게, 제가 만약에 대안학교를 이제 제대로 딱 열면 조금은 고생스럽게 할 거예요. 힘들게 할 거예요. 어렵게 할 거예요. 지금도 아마 학원에서 외우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좀 학교도 부담스러운데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인생이 너무 평탄하고 쉽고 아무 일도 없으면요, 사람 마음이 좁아져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동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자기만 알지 절대로 남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니 여러분들도 고생스러우셔도 힘드셔도 요셉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시면 그 순간순간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마어마한 공감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나이팅게일과 같은,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과 같은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바로를 감동시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장면만 볼 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될까요? 다윗의 고난의 자리에 어떻게 그가 공감 능력이 확장되어졌고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가 동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한 장 넘겨서 39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읽고 우리 요셉의 공감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영적 씨름이 이 아침에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1절로 6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동을 일으키는 이런 특별한 인생, 꼭 필요한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정말 억울하고도 너무나 처참한 상태로 남의 종살이로 들어왔습니다. 남의 일, 작은 일 열심히 하고 싶었을까요? 우울해서 대충 주어진 일만 하다가 시간 보내고 싶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형들, 내가 때만 되면 죽었어 이러면서 남의 종살이하면서 일 충성되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보디발의 마음에 뭘 줬어요? 충성을 통해 감동을 줬어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뭐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사람의 일에, 주어진 일에, 나쁜 일이 아닌 일에 충성 다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너는 내 일을 맡아도 충성하지 않겠구나.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해 줄 때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한 10,000원만 냈어요. 그냥 일주일에 10,000원 줬어요. 그런데 와서 침대 밑을 다 먼지를 드러내고 그냥 먼지 하나하나 다 내고 찬장 열어서 타고 서랍 들어서 다 정리하고 하여튼 그냥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어치도 넘게 깨끗하게 갔다고 보겠습니다. 감동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그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삼성 서비스가 그렇게 감동스러울까요? 여기서 그걸 하면은 좀 그래요. 여기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삼성 서비스는요,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여러분 가보셔야 알겠지만 요 근처에도 삼성 서비스가 많은데요. 가면은 고객님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눌러드리고 그리고 나서 막 소리를 봐요. 그러면 기사가 벌떡 일어나고 아유 다시 와주십시오. 뭐 아픈 뭐 불편한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까지 해줘요.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을 한다 그러고 고객을 좋아하고 하여튼 서비스 센터 그 삼성 거기 가면 괜히 마음이 대접받는 기분, 뭔가 내가 높임을 받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메이커 그냥 대충 산 거 보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가면요 던져놓고 가래요. 그리고 되게 귀찮아해. 그래서 그 물건을 안 사는 건데 여러분 명품에는 명품의 의미가 있는데 그 명품과 그리고 그 걸작품에는 세심한 고객을 향한 마음과 서비스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써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도 이게 제가 유학에 있는 맞춤복인데요. 몸에 딱 맞아요. 주일날만 딱 입어요. 일단 제 허리 라인, 뚱뚱한 거, 뭐 얇은 거 이거를 다 맞춰서 딱 맞춰놓은 이 옷은 다른 기성복이나 다른 옷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것은 저를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와 그리고 최선의 충성된 그 흔적이 몸에 이 옷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감동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로 맡기리라. 그리고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그 즐거움이 뭐예요?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인생은 고객 감동에도 감동이 일어나는데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동을 일으킨 그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인류를 감동시켰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그분의 마음에 딱 맞는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자기 열심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동감이 감동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감을 이루고 그 동감을 이룬 내용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동이 내 삶의 풍성한 인생은 사람들도 감동하더라.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감동을 만드는 최고의 열매라는 것이죠. 옥합 물론 비싸겠죠. 향이 옥합 비싸서 깨트려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내 제자들 아무도 내 장례를 준비하지 않냐고 내가 장사 지내가 했더니 멱살 잡고 못 죽게 한 그 베드로처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내 마음을 꼭 알아서 공감을 이루고 동감을 이루어 옥합을 깨트렸구나. 그게 감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두 랩돈 넣은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맡겨진 인생과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작은 섬김과 최선의 몸부림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뜨레드디아스라고 하는 신앙 영적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감동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뭐냐면요, 입소할 때 모든 시계, 모든 물품 다 뺏어요. 그리고는 하여튼 잠깐 화장실 갔다 자리를 비우면 꽃 하나에 뭐 편지 하나 써놓고 하여튼 제가 밥 먹으러 갈 때 내가 챙겨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진수성찬이 쫙 차려져 있고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뭐 하나 봤더니 그 추운 겨울날 바깥에 무릎 꿇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서 받는 감동도 있지만 마지막 날은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이야, 내가 내 가족에게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나? 이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있나? 이런 충성을, 나를 향한 충성, 나 같은 존재가 뭐길래 나를 위해 이렇게 충성을 다해주나? 라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아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거기에 말씀이 심어버리니까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일주일 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작은 몸짓이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과 영광을 누리는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에 있었던,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 고양근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자기가 할 일이 없고 놀러 가고 싶지 않고 뭐 없겠어요? 늘 교회 와서 학생들, 청년들이 배고프다 하면 라면 끓여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그리고 격려해줘서 교회 가면 고양근 권사님이 라면 끓여준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인식이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타도 끓여주고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주님 앞에 자기의 작은 충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었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대단한 충성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나를 하더라도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맡지 않으셨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맡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도 일어나라 막 하나님이 감동하실 정도로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미쳤나? 아니에요. 그건 감동의 찬양인 거예요. 저보고 가끔 목사님 그러다 죽어요. 아니요,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뭔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객 감동도 감동을 받는데 내가 뭐 대단한 거 하라고 그래요? 기도 한 번 할 때, 찬양 한 번 할 때, 예배드리 한 번 할 때 한 번에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만들어내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여러분, 공감 능력을 그리고 감동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셔서 내가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요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기도가 안 나오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여! 이거 한 번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이야, 저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가슴이 쫄깃쫄깃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도 저는 뱃속에서 올린 소리다 보니 여러분의 가슴이 찌릿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감동을 던져주는 그 작은 몸부림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풍성한 공감 능력, 그 하나님이시는 감동과 동감을 우리의 삶에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와서 또 여전히 내 우울함 해결해 주시오, 내 지침 해결해 주시오, 오늘도 내 피로 채워 주시오, 오늘도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못 들었네, 오늘 예배는 끝. 여러분, 우리는 영화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영화는 내가 보고 싶은 액션 없으면 에이 환불해. 이거 여러분 헌금 환불해 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은 내가 헌금 내고 뭐 듣고 싶은 거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뭐를 하나하나라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예요. 대단한 거 하지 마시고요, 찬양이라도 오늘 내가 그래 오늘 찬양 부르다 내가 죽는다, 이런 각오를 한번 제대로 불러보세요. 기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안 하셨다면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이야, 뭔가를 깨달았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동감이 감동을 이루는 역사 현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39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까지요. 39장 19절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이 욕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요거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감동을 주고받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씨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누가 봐도 불평 한마디라도, 아니 아주 욕을 달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남의 종살이를 하는데 허허, 웬 여자가 와서 동치미를 담그자 그래요. 이야, 나는 김치가 좋은데 나랑 동치미 담그자. 그러니 그 동치미다, 무슨 말인지 모르, 동침, 네, 동침이라 그러니까 진짜 동침이 생각. 동침하자고 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 그거 하나 거부했다가 그걸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아니 진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한마디도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쏟아붓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기의 처지 때문에 원망 불평 괴로워하지 않네요. 이게 하나님께 뭘 이루었다? 감동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야, 저거 봐라. 저래도 불평을 하나네. 저래도 마음에 더러운 것을 쏟아내질 않네. 여러분, 우리 여기만 아파, 아이씨, 아유, 막 이러죠. 하여튼 요것만 아파도 아씨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옆에 가족들한테 화내고, 내가 어디 조금만 아파도 아고 나 살려라 이러고 그냥 나만. 여러분,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감옥살이를 하고 온몸과 마음이 병들어도 불평하지 않는 게 뭘 일으킨다? 하나님께 감동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떻게 이 사람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렇게 버텨왔을까를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드린 말씀인데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참 번거롭고 어렵고 불편하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좀 효율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도대체 십자가를 지려고 몇 천년을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 한번 이루시려고 도대체 몇 천년, 아니요, 여러분 창세기 하루 이틀 살고 우리의 하루 이틀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창조 과학자들은 몇 천년 몇 억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성경의 역사가 쓰여진 지는 6, 7천 년이지만 오늘 이 성경의 흐름의 역사는 몇 억년이에요. 도대체 십자가 한번 그거 지시려고 몇 억년을요? 게다가 뭐 그렇게 불편한 방법을 쓰세요? 왜 내려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내려와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두들겨 맞기는 그렇게 두들겨 맞으시고, 뭔 그렇게 십자가는 지시고, 왜 그렇게 불편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어려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효율적이어야 돼요. 빨라야 돼요. 신속해야 돼요. 효과적이어야 돼요. 뭔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이고 불편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사람이 가진 마음인데, 하나님은 가끔 보면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 왜 그러실까?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뭔가 일을 못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 세우시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이거를 느낀 거예요. 내가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겠구나. 내가 아직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쓰실만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직 안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텐데, 오늘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하나님 뭐예요 이게? 내가 몇 년을 씨름했어요.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이거는 해주시라고 했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자꾸 마음에 불평불만, 많이 참아 10년 참았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제가 새벽 때도 얘기했지만 임성임 전사님이 참 신앙적이고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잘 내려놓고 인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하나는 조금 조급해. 언제 결혼시켜 주실 거예요? 언제 배우자 붙여 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서 결혼할 수도 있어. 그랬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죽어서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면 당신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를 만들어야 붙여주지요. 네가 사람이 돼야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죠. 아직 사람도 덜 됐는데, 아버지가 덜 됐는데, 내가 쓰임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결혼만 하고 그냥 부처만 주고 그냥 일만 하면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티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됐다라고 싶을 때 하나님은 총리로 그냥 확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을 깨달았다라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 마음에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언제냐고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거 알면 이단이에요. 그거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거 알고 광야에서 버텼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버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 짜증, 우상 난리가 났어요. 조급해서 왜 내게 복이 안 이루어지고, 왜 내게 영광이 안 나타나고, 왜 내게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고,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달라요. 내가 눈물로 심으면 때가 되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버텼기에 제자로 쓰임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돈 한 푼이 아쉬워 당장 내 필요를 채우지 못해 목숨까지 잃어버립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사도 바울 살펴봤거든요. 사도 바울 로마로 되는데 그냥 슉 보내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게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거기까지 끌고 가세요? 여러분, 죄수가 복음 전파하는 게 나아요? 대통령이 복음 전파하는 게 나아요? 누가 봐도 대통령이 하는 게 낫죠. 근데 왜 죄수로 갔다가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가 아니면 돌들을 쓸어 쓰리라.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저는 제가 이 강단에 서기까지, 제가 이 강단에 서려고, 제가 비전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제가 정말 이 좋고 이 많은 성도들을 제가 품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리고 짜증 부리고 하나님 언제냐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까지 버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다렸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서 있네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쓰임받는 거지, 내가 자꾸 조급해서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다 보면 그 일은 다 무산되고 또 광야 뱅뱅뱅 돌다가 나중에 가서 딱 한 대 맞고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람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드러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딱 보면 기대되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대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조화를 보면서 야, 저거는 다음 해엔 무슨 꽃이 피겠구나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화. 여러분, 만들어 놓은 나무 화려하죠. 멋진 나무. 그 마음 보면서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을까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기대할 수 없어요. 나는 조화가 됐든 모형나무가 됐든 일단 화려한 게 좋아, 멋진 게 좋아,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땅에 심기운 하늘이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 기대할 수 있다고요. 아직 자라지 않았어도, 아직 열매가 안 맺었어도 계속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땅에 심기운 씨가 말씀으로 영향력으로 자라나기까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충성된 최선의 예배로 씨름하는 그 인생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야,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저 인생은 내게 행하신 주님처럼 반드시 저 인생에 저렇게 심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다리고 저렇게 준비하는데 역사가 안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에요. 물론 내 대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또 잘 나가다가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잖아요. 여러분, 자녀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문 사랑 안 하세요?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 아직도 힘드세요. 아직도 병원 생활하세요. 그러나 어머니가 눈물로 씨 뿌린 거 다 누가 먹고 있어요?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십니까? 왜 심지도 않고 거두길 원하십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며 나를 만져가실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드려야죠. 뭐 열매만 자꾸 내놓으라고 그래요. 뭐 완성된 것만 자꾸 이루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조급하세요? 저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충만하지 않은 분들은요, 화도 안 나요. 기대도 없으니까. 별로 화도 안 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툭 놔버려요. 그런데 누구한테 가끔 화가 내느냐? 잘하고 있다 포기하는 사람 너무 안타까워서 화가 나요. 이전까지 잘해놓고, 이전까지 눈물로 씨를 뿌려놓고, 이전까지 기도해놓고,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놓고,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탁 놔버리고 엉뚱한 데 가버리네요. 엉뚱한 일 하네요. 기도줄 놔버리네요. 예배 그냥 소홀히 하네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화가 나요. 근데 깨달아야 하는데 화내도 깨달지 못할 것 같아서 화를 못 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놔버린 인생은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떻게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심고 나를 하나님이 만져가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이 싸움의 과정이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짜증내지 않아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행위, 돈, 수고, 하나님 나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놓으시오. 아니요, 그 수고로는 열매를 못 맺어요. 수고는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수고를 하셨거든요.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수고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영적 씨름을 해야 돼요. 오늘도 이 2부 예배에 나오신 분 아직 기도 훈련도 안 됐고 도대체 말씀을 심는다는 게 뭔지도 안 모르고 그러시다면 예배에 나오실 때라도 내가 오늘 찬양을 최고의 찬양을 한번 드려버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버리라. 그 마음 갖고 찬양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기도할지 모르겠거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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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한번 제대로 불러보세요. 이제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이 장자가 뒤틀리도록 살려주세요. 그거 몇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내 근심, 걱정, 염려, 어둠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감을 주는 인생도 참 좋은 인생이죠. 매력이 있다라면 더할 나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저렇게 감동된 사람이 없도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감동을 하였더라. 감동을 주고받는 인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 못하면 하나님이 절대 큰 일 안 맡깁니다. 내 생각으로 사소한 일이다, 내 생각으로 이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저 내가 맡겨진 일이 나쁜 일이 아니면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서 내가 한마디라도 주의 이름을 이 심장 오열이 토해지도록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면 오늘 우리에게는 감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리셔도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끝까지 심으시면 기대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조화를 기대할 수 없고 만들어진 나무를 기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안 심는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꽃만 원하지 마시고 화려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만져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불편하게 하고 있는 삶의 자리는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혀를 내두르셨어요. 공감이 이루어져야죠. 동감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동감을 얻으려고 제발 씨름하세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네가 내 마음을 헤아리다니, 네가 나를 알려고 하다니, 네가 내 생각을 품으려고 하다니, 내가 너한테 감동받았다. 아브라함아, 어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느냐? 모세야, 그 힘든 과정 다 인내하고 이렇게 내게 쓰임 받으니 고맙다. 다윗아, 내가 실수는 했지만 내 앞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씨름했으니 내가 너를 별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공감을 이루어야 우리 삶에 감동이 있지요. 사람의 마음만 조금 헤아려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에 나를 다루실 때까지, 순종하는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를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 자자손손이 잘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최고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